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그분에게 누구인지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네 번째 시간을 타는 목마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뭘 했길래 이렇게 목이 말랐을까요? 여러분도 목말랐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 생활 필수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물을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좀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시는 1975년에 발표가 된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당시 이 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대학생과 지식인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킨 시였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대상을 너라고 하는 호칭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빵보다 먹는 것보다 자유가 더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억압되어 본 사람이 이제 또 느끼는 갈증과 목마름이지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인 중 대표적인 이어령 씨, 작년에 돌아가셨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래.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래.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래.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대.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이 말은 딸 때문에 신앙을 하고 신자가 된 예령 씨가 친구들이 옆에서 야, 조용히 신앙하면 되지 왜 굳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느냐라고 하는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 이 마음 속에서부터 영혼의 목마름이 생기는데 뭘 해봐도 해결이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지. 자신은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갈증 혹은 재물이나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성취감. 근데 그 근원에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저는 목마름을 가진 한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 목말랐던 여인인데 또 한 사람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도가 3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8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일 밑에는 유대, 그 다음에 중앙에는 사마리아, 제일 위는 갈릴리, 도가 3개였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 6시라고 되어 있는 시간은 현재 6을 더하면 그때 시간과 동일합니다. 정오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한 여인이 소개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 그랬는데 물을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군 줄을 당신이 알았으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물을 주었을 것인데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자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것은 이 근원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날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는 AD 28년 12월이나 AD 29년 1월경이었다. 여러분, 여기 AD 29년, 28년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노란 부분 12월이나 1월경이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12월이나 1월경,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입니까? 겨울이지요.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리나라 겨울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춥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새벽부터 길을 걸어왔을 것이며 24에서 32km 정도 여행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아침 새벽 일찍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수가는 사마리아에 있는 중앙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통 행군을 할 때 남자 발걸음으로 1시간에 4km를 걸어갑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4km를 걸었으면 몇 시간 걸었을까요? 6시간. 35km에 2km였으면 너무 어렵습니까? 4km니까 한 8시간 정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오 12시에 물을 들어 나오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24km를 걸었으면 6시간, 새벽 6시. 만약에 32km를 걸었으면 8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새벽 4시. 자,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고요? 추운 겨울, 새벽. 움직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가기 싫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잠 깨워서 가기 싫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새벽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부지런히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축지법 쓸 수 있었을까요? 순간이동 가능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까지 순간이동이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새벽 4시부터 혹은 6시 사이에 길게는 32km, 짧게는 24km 추운 겨울 새벽에 부지런히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물가에 정오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조용히 물들어 오는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쓰지 않고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때때로 남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고 그렇게 혼자서 내가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때 과연 그런 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한 점은 1990년 2월 14일에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위성이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점 하나가 뭐라고요? 이게 지구예요. 보이저 1호는 1977년에 나사에서 쏘아올린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는 무인 탐사선입니다.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 점을 보고 책을 한 권을 써요. 그 책이 영어로는 Pale Blue Dot, 그러니까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이대. 저곳이 우리 집이자 우리 자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대.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을 일으킨 사람과 문명을 파괴한 사람, 왕과 미천한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 엄마와 아빠, 그리고 꿈 많던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렸던 사람, 성자나 죄인이 모두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다 어디서 살았다고요? 요 작은 점 위에. 여러분, 이 점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저게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지구. 여러분, 이 우주의 지구라고 하는 그 크기는 저거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민국, 여기에 서울, 여기에 태릉, 여기에 여러분 자신 얼마나 클까요? 진짜 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고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 우주의 하나님이 이 이름 모를 한 쓸쓸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신성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에게 이 한 여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자가 물을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화의 물꼬를 물로 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벽 출발하셔서 식사하셨을까요? 못 먹었을 겁니다. 물 드셨을까요? 정말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함께 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신이 주고 싶은 생명수를 이야기하려는데 이 여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화제를 바꿉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또 한 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물 이야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건데 그 이야기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어디 관광지나 어디 어떤 공원 같은 데 가면, 잘 가보지 않는 곳에 가면 보통 앞 입구 쪽에 보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이 안내 혹은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뭘까요? 현 위치, 맞습니까?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위로 가야 되는지 아래로 가야 되는지, 어떤 모르는 곳에서 지도를 보고 찾아가려고 그러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야 갈 곳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리적으로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현재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공급되는 영원한 진리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자는 자기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기분도 나빴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왜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정말로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몇 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 있었다가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요? 5명이나 있었으면서 지금도 또 1명이 있잖아. 왜 없다고 그래? 그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성은 이것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이것이 낮은 편입니다. 통계적으로 지위가 높고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고 주로 혼자 있거나 스마트폰 등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동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부족할수록 이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양심. 양심이 남자가 좀 떨어지고 여성이 좀 자기 집안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여성들은 공감을 잘하죠. 누가 뭐 어떻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여성들은 그냥 공감이 됩니다. 애들도 그래요. 맞아요. 공감치는.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가 막 이렇게 우는 그 연기를 하니까 조그만 딸아이는 뭐 상황을 모르니까 뭐 어쩔 줄 하지 모르면서 같이 울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들은 싱글벙글 하면서 자기가 하던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엄마가 울면 같이 우는데 남자는 어릴 때부터라도 엄마가 울면 저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자는 뭔 상황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요, 그냥. 여성은 훨씬 남성보다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통계적으로 지위가 높고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굳이 사원이 얼마나 마음이 어떻고 이해 안 하거든요. 그냥 명령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없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너 말이 옳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옳다, 참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 남편 5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 아니지.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남자에게 여자 많으면 행복할까요? 여자에게 남편 많으면 행복할까요? 만약에 그게 행복이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 여자에게 많은 여자 남자를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있으면 됩니다.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죠. 너가 남편 여러 명 두면서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안에서 안식처를 발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남자 여러 번 바꾸어 보아도 남자 같은 남자, 남편 같은 남편, 내 마음의 유료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그런 남편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정말 맞다. 너 옆에 있는 남자 많았지만 너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진짜 참말이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표현. 뭐 해준 거죠? 굉장히 그녀가 살아온 아픈 과거를 공감해 준 겁니다. 이 말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너가 살아온 그 삶에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부인하고 싶은 너 속마음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 좋을까요? 우리 남편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만든 창조주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이 주어져야만 사람은 존중받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를 만든 사람하고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해서 고치는 엔지니어하고 누가 컴퓨터를 더 잘할까요? 엔지니어가 더 잘할까요? 만든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죠. 그러나 의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기계로, 우리 몸을 기계로 표현한다면 엔지니어 같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새벽부터 출발하시지만 정말 이 여자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신성을 쓰고 어떤 때는 인성을 써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 여인이 생명수를 받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여자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고, 이 상황을 온 우주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예수님이 저렇게 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에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대.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대.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비밀과 은밀한 일들, 살아온 과거를 누군가가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 가 있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이 사람 어디 가서 이야기할까? 내 속마음과 살아온 모든 은밀한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빨간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 어떤 때 아팠고, 어떤 때 눈물을 흘렸고, 어떤 때 죄를 지었고, 어떤 때 미워했고, 그 살아온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그분이 자기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대요.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다 알고 있고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우리 약점 잡히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 마음에 공감을 받아서 위로를 얻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좌우간 이 예수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마음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자꾸 뭐 해야 된다 그랬는데, 쳐다봐야 된다는데, 쳐다보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새 마음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 예수님 자꾸 한번 쳐다보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그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 한 여인의 마음에 섬세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더 많은 스토리가 여기 있지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쭉 이야기하다 여러 이야기하다가 메시아가 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리니. 예수님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자기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일을 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두려울까요? 자기에게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나를 따뜻한 친구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물동이 버려두고 쫓아가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던
한 여성분이 저한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았더라면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짐을 모두 그분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분께 또 맡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슴 박히는 폭언도 용서해 가면서요. 지금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불쌍하게 보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모두 그분의 무한한 빽이 저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땡땡 해놓은 게 누군지 상상이 가시겠죠?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짐을 모두 그분께 맡기고 이분이 어떻게 처리해 줄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또 힘을 얻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기도하고 또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힘든 고비를 지나오면서 뭔 마음이 생겼다 그래? 그 사람을 뭐 하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하게 보는 여유가 생긴 거죠. 이게 누가 준 거예요? 그럼 이 여성의 마음 스스로에서 먹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자꾸 그분 쳐다보고 자꾸 그분 생각하고 이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사람이 주지 못한 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이분이 누군가 겸하는 거죠. 이 여인은 정말로 목말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물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목말랐던 이유가 뭐예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남편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문제가 실현이 없었더라면 아마 예수님 앞에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배우자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내 건강이고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분명히 목이 말랐고 남편의 사랑 때문에 목이 말랐지만 또 한 분 목마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갑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옵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좀 갖다 드렸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빨간 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대.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대. 예수께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다. 여러분, 예수님 새벽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못 드셨어요. 이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 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배고팠지만 예수님은 다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마셔요. 그걸 보니까 자기의 목마름과 갈증은 배고픔은 다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 우리 어르신들 눈에 보기에 참 좋았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논에, 가뭄에, 논에 뭐 들어가는 거?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거 하고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는 거 하고 그게 그렇게 기분이 보기 좋았대. 여러분, 부모는 그래? 자기가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맛있는 것을 누가 먹을 때 자식이 먹는 것을 볼 때 부모는 자기 배고픈 목마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자기가 목이 마르고 자기가 배가 고팠지만 이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의 목마름은 다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자, 여러분 오늘 아마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꼭 해결되었으면 하는 목마름. 근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그걸 좀 바라보셔야 되는가? 제 경험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이 큰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만에 딱 2개월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탈장이 되어가지고 탈장 수술을 부산 삼육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막 떨렸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취가 안 풀리면 깨어날 수도 없다, 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이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되었습니다. 수술이 마치고 아내와 제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와 저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이가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폐 기능이 일시 정지가 되었고 약해졌기 때문에 많이 울리십시오. 그래야 폐 기능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취에서 깨어난 아들이 이제 아파서 울 텐데, 그리고 또 배가 고파서 울 텐데 수술 부위가 빨리 상처가 안 물기 위해서는 만 하루 동안 물이나 우유나 젖이나 주시면 안 되고 굶기십시오. 이 딱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아이를 병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고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수술을 했는데. 배가 고팠을까요? 만 하루 동안 집사람이 아무것도 못 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전에는 울면은 부모가 어떻게 했죠?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근데 얘가 우는데 저희 두 사람은 안아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요. 나중에는 울다가 악이 받치는지 우는 모습이 평소하고는 달라요. 악을 팍팍 쓰면서 우는데 아내도 저도 안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의사가 뭐라 그랬으니까? 울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막 우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 이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들어가는데 물 한 방울을 줄 수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 제가 이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탈장이었다. 60일 만에 그래서 내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너가 지금 수술을 받고 마취가 풀려서 아픈 중이다. 60일짜리한테 제가 아이의 자초지정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 머릿속에 팍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눈물 날 일이 있고 갈증이 생기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아이가 많이 울어야 폐 기능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눈물 흘릴 일이 있을 텐데 그게 쓸모없고 쓸데없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눈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한 사실을 깨달아졌고요. 두 번째, 이 아이의 목마름을 보면서 그 목마름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갈증과 목마름이 이 아이에게 상처를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지고 되고 싶고 되어야 되는 그 갈증 해결과 목마름의 해결이 때때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구나. 이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그때 저는 그 병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픈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혹은 이거 왜 안 해결해 주십니까? 이 내 목마름, 이 갈증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서 그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목마름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안 될 때 왜 하나님은 이거 해결 안 해주시나? 라고 묻지 마시고 그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거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스완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글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알아야 한대.
다 알 수 없는데 다 알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삶의 혼란과 혼돈이 우리를 의심과 절망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그분을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을 아니까 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알았더니 그 사람 막 미워, 싫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움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거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알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불행해지는데 어떤 존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막 행복해진대. 왜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 수 없다면 이 한 분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데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자꾸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러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라 그러는데 주의 천사가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도 사울을 직접 만납니다. 나타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굽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이라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겠다. 또 사람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또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너가 궁금한 거 알려줄 거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진리를 찾고 뭐 하면 천사가 턱 설명해 주면 되지. 가서 사람 불러와라. 저 사람 보고 저기 찾아가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자기가 직접 나타나면 되고 천사 시키면 되지. 자꾸 뭐하고 연결시킨다고요?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잘하고 익어가야 할 곳은 어디다?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역사하셔요. 편만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이 역사하시는 곳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사람들을 어디로 연결시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여기에 연결되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셔요. 이 그림을 저는 누가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이걸 찾았는데, 자,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벼랑 끝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저는 이 그림을 한참 봤어요. 도대체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저는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 설명이 없었으니까 적어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을 갖고 계신 분.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수를 마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목마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꾸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아는 사람과 자꾸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번에 오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교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파가 많아요, 작아요? 많아도 너무 많죠. 저는 장로교회 모태신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북 영천에 저희 할아버지가 큰 사과밭을 하셨대요. 과수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돈 많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젊은 이렇게 제7일 결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허전한 그 상황을 보내다가 동네에 조그만 개신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 거기를 가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마음에 이제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총각 전도사님이 그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으로 개척교회 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을 잘 하셨으면 아마 저는 안 태어났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신교회 목회자 사모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나 같은 사람이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재림신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적 사도교회. 여러분, 여기서 세계적 사도교회라고 하는 것을 로마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초기 교회는 교회가 많이 신자들이 많이 생긴 도시가 5군데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조금 위에 안디옥,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당시 서로마, 동로마 쪼개지면서 수도 옮긴, 그 다음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5개 중에 그 5개의 신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오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걸 제가 뭔지는 설명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 이 왼편에 책 모양 같은 게 있는 거 보면 교파의 기원과 계통이라고 적혀 있고 세계 그리스도교 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옥스퍼드 대학 출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소에서 나온 세계 그리스도교 백과 사전에 교파의 기원과 계통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나오는 사진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5개 도시 중에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4가지는 몰락하고 4도시는 몰락하고 한 교회가 우뚝 살아남아요. 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교회, 전 사도적인 세계적인 사도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캐톨릭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보편적인, 우주적인, 유니버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때는 교파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위에 뭐 동방 정교회, 히랍 정교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게 한번 쪼개집니다. 이게 1054년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또 한번 쪼개지는 게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색깔 부분에 있는 히랍 동방 정교회, 사방교회는 가톨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대로 주류가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회, 흔히 신부가 결혼을 하는 그 거의 뭐 캐톨릭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교회가 세워납니다. 그리고 개신교라고 나와 있는 밑에 개혁교회, 장로교회, 스위스의 쯔빙글리나 그 다음에 칼뱅을 중심으로 스위스에서 생겨난 교회가 개혁교회, 장로교회였습니다. 뭐 그런 교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분홍색 부분이 적어도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저항하여서 생겨난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디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여기서 밑에 애드벤티스트, 여기는 어디가 앞에 가까이 있냐면 베프티스트, 침례교회하고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밑에 색깔이 조금 더 달라지는 색깔 보면 제일 밑에 보면 marginal protestan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빗나간 개신교인들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옆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 몰몬, 유니테리안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디다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이 흐름이 그 메인 개신교의 흐름이 있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면 재림교회는 어디다가 붙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 이런 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재림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그 줄기가 어디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자,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에는 교리들이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랬고, 종교개혁의 시작은 그 교리들이 하나씩 진리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지만 그 종교개혁들은 합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특별한 운동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교리들을 모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교회,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맞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장로교회 만인제사장,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후손들,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 앞에 가는 제사장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이걸 깨달은 것은 칼뱅의 만인제사장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받아들이고. 감리교회 중생 어제 살펴본 거듭남, 감리교회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결. 그 다음에 침례교회, 대이제 혹은 침례,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거죠. 제7일 침례교회의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세군 교회의 구호봉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구세군 교회는 영어로는 Salvation Army, 말 그대로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보면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모금하는 그런 구호봉사를 주로 하는 그 교회가 구세군 교회가 성경에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제세례파, 정교 분리.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힘을 가질 때는 정치와 권력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도 대빵, 정치에도 대빵.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서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이렇게 별 모양이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별 모양의 죄가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원죄가 사라지느냐? 유아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라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부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만찬 주스, 떡 먹고 1년에 한 번쯤 고해성사하고, 그러면 그들이 갖고 난 죄는 유아 세례로 사라지고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하면 죄가 사라진다. 그게 가톨릭교회 교리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침례받고 세례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한 다음에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하는데, 그래서 여기 제세례파는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인이 다시 세례받고 혹은 다시 침례받는다. 영어로는 아나베프티스트, 한국말로는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 이 사람들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톨릭이 볼 때는 이단이었고 칼뱅이 볼 때도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치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 세계선교,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그가 회심하게 되는 그 계기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인디안 전도하러 가다가 대서양 건너서 돌아오는데 풍랑이 치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고 두려운데 그 배 위에서 찬미를 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그의 집회에 갔다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한 사람의 그 낭낭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회심을 하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란 말이 영어로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닭싸움 시키고 그렇게 도박하고 막 하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특별한 방식주의자. 그게 감리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국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감리교회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이 현대 역사학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영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감리교회고, 그 감리교회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 선교가 교리적으로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진하는 교회들입니다. 맞다, 이것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적어도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진실하고 맞다는 교리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다 모아놓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과연 이 교회가 필요할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성경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용은 옛뱀 곧 마귀라도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용은 사탄이에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자가 2명 나옵니다. 정결한 처녀, 음란한 처녀, 음녀.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고 있는 신부,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백성. 음녀는 배도하고 더 우상. 그러면 음녀가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 두고 딴 남자 만나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지. 여기 보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의 뭐?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면 되지.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그 남은 자손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아까 사람들을 어디로 연결시킨다 그랬습니까? 진리를 갖고 있고 천사가 설명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지도 않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사람을 연결시켜. 천사가 나타나서 저 사람 불러라. 너는 저기 가서 가봐라.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저 율법주의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는 잘 못 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개신교회 목사님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뭘 연구했냐면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신교회 목사를 하면서도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율법을 자기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율법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로마서 8장인데 왜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하면 다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그럼 결국 그분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개신교회 목사님인데 율법에 관한 책이에요.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은 몇 명이 모이지는 않지만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사랑의 침례교회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메릴랜드 중앙교회 담임 목사였던 한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매달 한 안식일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로 설교하러 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교회 출신 한성호 목사님의 안식일 기별 신문 광고를 많은 분들이 이미 듣고 아실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서 워싱턴 지구 기독교 협회장이셨던 사랑의 침례교회의 이치원 목사님은 과연 그러한지 성경과 역사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안식일이야말로 참된 성서적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며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비성서적 안식일인 주일 예배를 드려왔음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사모님과 다른 몇 성도들에게 안식일 기별을 전했고 이제는 안식일마다 따로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메릴랜드 중앙재림교회는 이 감동적인 일을 격려하며 담임 목회자인 저를 기꺼이 파송하여 말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께서 수확하실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월엔 주일 예배 그대로 드려요. 근데 교인들에게 다 안식일 기별을 설명해가지고 목사님이 안식일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식일에 와라.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해서 열심히 안식일을 깨달았던 한 여대생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날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날짜는 포함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그는 뭐냐? 아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이 싸우려고 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두 번째 신원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인데 예수의 증거 혹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예언의 영은 예언을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성취될 성경 예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에 계시록이 있고 다니엘이 있는데 이 계시록과 다니엘을 해석하는 기준은 다 각각이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언을 해석하는 기준은 세대주의 신학에 의해서 이게 막 이리저리 많이.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가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부분은 어느 교파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왜 중요한가?
한 번에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이 실험을 합니다. 두 개의 행군 능력과 신체 능력이 비슷한 두 부대를 대상으로 똑같은 코스를 행군을 시키는데 한 부대원들에게는 행군에 관해서 아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몇 킬로를 가는지. 그런 낙오도 많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대는 출발하기 전에 프린트물 하나를 나눠줍니다. 몇 킬로를 간다, 어디서 수경하고 어디 가고 다 설명해 줍니다. 낙오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불평불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차일까요? 힘든 길을 가는데 알고 가느냐, 정보가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오시기 전에 무슨 사건과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걸 안 알려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있는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의 여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성령을 강구하는 가운데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으로 준비시켜야 하는 그 예언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 하나님의 백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특별한 남은 자손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사탄은 그걸 못 보아서 그 대상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싸우려고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먼 교회라 그러면 사탄이 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인데 이 디컨슈머라는 책은 전혀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있으면서 공장도 문 닫고 쇼핑센터도 문 닫았는데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너무 좋은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과거에도 있었나 막 찾아보니까 뭐예요? 블루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의 법에 있었대. 그게 뭐냐면 1월 휴업령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상황을 보고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공장도 문 닫고 쇼핑센터도 문 닫고 하니까 봉사할 시간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이거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휴전 같은 것이다.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할 수 없는 것. 모두가 일을 멈춰야 한다. 모두가 소비를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시간의 형태가 등장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여기에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다 쉬고 공장도 쉬고 소비도 쉬고 다 쉬면 새로운 시간의 형태, 봉사하고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고 이런 시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거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전혀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갈 겁니다. 전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으면서 성경에 있어서 말씀된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욱현이라고 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개신교회 70년을 출석하시던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재림교회를 기별을 깨닫고 2018년에 노바교회에서 미국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인 형님 내외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수개월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안식일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70년 이상의 저의 허울뿐인 장로교인의 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러나 장로교회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엊그제 2018년 2월 17일 안식일 저는 회개와 눈물과 감사로 침례받았습니다. 안식일 교회 외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배워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안식교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애쓰는 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안식일 교회만 진리교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재림교회는 성경을 진실하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저는 어떠냐? 목사인데 저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고 제가 말씀대로 살지는 똑바로 못하지만 이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 삶은 저는 제 생각에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네들이 잔치 베풀어 놓고 지네들 옳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적어도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은 신앙을 바꾸거나 재림신자가 되지는 못해도 재림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공부는 해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뭐라 하니까, 세상에 인터넷이 뭐라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어떻다. 여러분 저는 다른 종교를 많이 공부했어요. 저는 불교도 공부했습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목사가 쓴 불교책은 안 봅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스님이 쓴 책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시려면 재림교회에 있는 분하고 공부를 해보셔야 돼.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지. 그 재림교회를 공부한 다른 분들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저자직강을 하셔야지 더 이해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되었지만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좀 설문지 하나, 선택지를 하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우리 태능교회 교우님들은 이제 재림신앙을 하시면서 오셨고, 또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지인들, VIP 손님들은 도대체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지를 한번 들으셨고, 그 다음에 적어도 뭘 믿고 있고 어떻게 신앙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려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에 한번 잠깐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누구입니다. 모든 만남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바삐 움직이시는 거대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침례받은 지 만 3년째 되는 날입니다.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예수님을 아실 때는 그것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실 것이고, 절망과 불행을 겪으셨다면 새롭게 그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한번 꼭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종이를 한번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희망을 위한 선택.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목마름만 채워지면 더 이상의 목마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OX. 여러분 OX 문제 5개 갖고 왔습니다. O는 4개고 X는 하나입니다. 친절하게 답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수를 주시려는 간절한 목마름을 갖고 계신다. OX. 이분을 알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세 번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목사님과 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지도자들과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하기를 원한다. 한번 꼭 좀 선택하셔서 이번 기회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예언을 갖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결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서 침례를 받기 원한다. 이 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인데 아직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가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명을 써주시고 또 휴대폰 번호, 여러분의 신앙,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여기 교회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꼭 필요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 드리고요. 나가시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우리 나눠주신 분들에게 꼭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삶에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갈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때로 그것들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받는 그러한 육신의 목마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의 목마름인데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진리를 말씀을 소개하는 교회를 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주는 자유와 희망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